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가고 또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들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4장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따라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금 그들이 믿었던 복음 안에 또한 바른 믿음 안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며 가르쳐 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양한 각도로 또한 다양한 것으로 제시하면서 이 복음이 담고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밝혀가면서 복음을 떠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하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 이 복음을 믿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더라도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될 때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훼손하고 또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또한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관계가 심지어 원수와 같은 관계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을 쏟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자들의 이간에 걸려 넘어져 복음을 떠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갑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헌신을 다시 하면서 수고를 감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수고가 그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더불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수고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면서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과 이 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3장과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도의 특성과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가 성도인가를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과연 신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른 믿음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바른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쩌면 어렵고도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3장과 4장을 펼쳐가면서 이러한 주제들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주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계속해서 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이렇게 자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밝혀가고 있는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인 21절에 이렇게 출발하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바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일부가
어디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또한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 아래 머물려는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위롭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과 사건들이 과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유대교의 원력을 따라 금식일을 지키고 때로는 명절을 지키고 때로는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로운 사람들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이것들을 사용하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중에 평소보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왠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자기 안에 어떤 규례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식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서 그것을 구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으로 종교적인 어떠한 전통, 때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신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바뀌어가면서 왜곡된 종교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막연한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잘 출발하다가도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가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그 비유를 들어갑니다.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둘은 서로 다르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았지만 전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 완전히 구별되는 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말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두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참 두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아들이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바로 22절 방금 읽은 본문에서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다르지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났고, 또한 26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하나는 종에게서 태어난 종살이를 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아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들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신분과 삶을 사는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을지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종과 자유자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구별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 두 아들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상세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가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난 자, 즉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의 특징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녀에 대해 약속해 주시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는 그런 나이여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을 때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기다려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주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 대를 이었습니다. 유업을 누가 이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기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도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행동은 언약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어쩌면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을 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언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들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몸에 표시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이러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이고 아들이 아닌 것이죠. 몸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도라는 증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때로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라는 것이 든든한 선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 믿는 성도라면 자식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만난 그 주님을 자녀도 만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제대로 믿고 난 후부터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23절 하반절에 박힌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가야 합니다. 23절 하반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약속으로 낳아야 진짜 아들인 것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3절의 내용을 2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즉 우리가 23절에서 육체에 따라 난 것과 약속으로 나는 것을 대조하고 있고, 또 29절에서 보면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뭐에 따라 나는 것? 성령을 따라 난다는 말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두 번의 출생을 가집니다. 하나는 어머니 배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다시 성령을 통해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도 니고데모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주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4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그를 주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적인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듯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아마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니고데모의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 싱싱한 젊음으로 다시 회복한다면 기적 같은 일일 텐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적으로도 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해답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가 성도가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찾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것은 신앙의 정수가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기준을 따라 최선으로 다해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죠. 정말 그런 사람들도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육체를 따라 최선과 노력을 다해도 될 수 없는 그 일인 줄 알고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10분, 20분 전에 예배당에 먼저 와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골방에 앉아 있기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 제목을 달달이 외우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교통과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며 도전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로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와 90세였을 때 이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는 자연적인 임신이 가능할 수 없을 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봐도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어디를 뜯어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디를 뜯어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기여하고 영광을 돌리며 제대로 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이 다 죽었습니다. 태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진 육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거듭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바로 평강과 평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평가하지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아마도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로 우리를 평가해 갑니다. 돈이나 업적이나 신분, 조건, 자격 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치를 먹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도, 우리 안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귀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겠노라고 신자가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는 속히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에 눈을 돌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를 두며 그것이 신앙의 본줄인 줄 믿고 따라갑니다. 무엇이 신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모는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며 권면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밝혀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이 풍성함을 가득 안고 누려가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빗대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속에 참 생명의 부유함과 복음을 주는 능력, 견고해지는 그러한 능력들이 견고해져서 흘러넘쳐서 정말 이 척박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